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주일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하늘아이 소년부가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직접 만나서 할 수는 없지만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준비물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책, 그 다음 택배로 배송해준 친구들 성경 공부 교재,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되었나요? 시작하기에 앞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곽효준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오셨네요. 함께 보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수녀 친구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여름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 성경학교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기쁨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길 축복해 봅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가 즐겁고 기쁨이 되고 복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친구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 2021년 8월 15일 예성교회 하늘아이 소년부 예배 및 온라인 성경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부르심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이어져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율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따라하며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전해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백신 보급과 접종의 꾸준한 증가로 코로나의 종식이 멀지 않았나 싶었는데 세계 여러나라는 물론 우리나라도 서울과 수도권을 물론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 낙담하여 어떻게 기도할까 그저 답답하기만 하오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는 말씀에 위로를 얻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강함과 권능함으로 코로나의 확산을 멈춰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약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소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번 주 설교 내용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오늘 배울 에스겔을 대비해서 신명기는 무엇인가, 예언서는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성경 공부 본문이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도 예언서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저번 시간에 말했죠. 신명기와 예언서는 어렵지만 이 두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신명기와 예언서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성경학교를 대비해서 신명기와 예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신명기와 예언서를 많이 어려워하는데 쓰여진 단어나 문장이 어렵지 내용과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긴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다시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친구들, 먼저 신명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대부분 모세가 한 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신명기라는 말을 쉽게 풀이하면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합니다. 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나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규칙을 알려주시며 약속하는 것을 첫 번째 율법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부모님들이 맺은 약속을 다시 하는 것을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다시 약속을 맺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과 첫 번째 약속을 맺은 부모님 세대는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면서 모두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머무는 동안 새로운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자신들의 부모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과 약속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또 자신들의 부모님이 왜 이집트에서 탈출했는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주며 약속을 맺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약속의 문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신명기에는 예배법, 빚 면제법, 전당물을 처리하는 법, 종을 대우하는 법, 품꾼을 대하는 법, 11조 등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신명기에 대해 따로 공부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약속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쉬운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일렀다. 이스라엘은 들어라. 내가 오늘 너희의 귀에 들려주는 규정과 법령들을 들어라. 이것을 익히고 성심껏 지켜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렙에서 우리와 계약을 맺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우리 선조들과 맺으신 줄 아느냐? 아니다. 우리와 맺으신 것이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하나하나와 맺으신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은 예전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역시 서로 약속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명기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구약은 옛 약속이라 하며 안 지켜도 된다, 신약에 나온 것만 지키면 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잘못된 말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많은 개념들이 다 신명기와 예언서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책이지 서로 분리가 되는 책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예언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모두를 함께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아모스, 하박국 등을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예언자를 보통 점쟁이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으로 이해하는데 성경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예언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실 때 예언자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말할 때 항상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예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책이 예언서입니다. 짧게 정리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 때 예언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한 말들이 담겨있는 책이 예언서입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주로 말한 내용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뜻은 쉽게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행동을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길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이와 똑같은 말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아모스, 호세아 등 거의 모든 예언서에서 반복됩니다. 예언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변의 약자들을 보살펴라, 약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자의 것을 빼앗거나 괴롭게 하니 예언자를 보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이 예언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또 예언서에는 회복의 말씀도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상 주변의 약자를 보살펴라, 약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집트에서 노예인 약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가나안 땅을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객, 고아, 과부 등 그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것을 뺏어다가 하나님께 바치니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서들의 주된 내용입니다. 신명기와 예언서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담긴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예언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성경학교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 공과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친구들이 공과 공부 교재를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택배로 간식과 마스크와 공과 교재를 함께 받았죠. 공과 교재의 재료를 꺼낸 다음 영상을 보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 영상을 보며 천천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들기 영상을 보며 따라하기 힘든 친구들은 영상을 되감기해서 천천히 따라해도 되고, 그래도 어렵다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만드느냐고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교재에 보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시크릿 카드 1과 2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를 미리 뜯어 두겠습니다. 시크릿 만원경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시크릿 카드 2는 안에 작은 사각형 구멍들이 있는데 그것도 미리 뜯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공과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겁니다. 바이블 시간여행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여행은 에스겔과 함께 비밀의 문을 열어라 골짜기 편입니다. 여러분, 이 문을 열기 전에 에스겔과 함께 과거로 시간여행을 잠시 떠나보겠습니다.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와 함께 여행을 떠날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지, 또 그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름 고학년 1과 에스겔과 함께 시간여행. 나는 제사장 에스겔이에요. 나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 4월 5일. 나는 지금 머나먼 바벨론, 그발강 근처 델아빕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저를 예언자로 부르셨어요. 한숨 지으며 땅만 보던 나에게 하늘을 열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지요. 우리 민족의 죄는 너무나 심각했어요. 나는 그 충격으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 때 나팔을 불어서 위험을 알리는 파수꾼처럼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하셨지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시간이 흐르고 흘러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발 강가로 가보아요. 친구들, 에스겔에 대한 영상을 보았죠? 전도사님이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자를 괴롭히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나쁜 일을 계속하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약속대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만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게 되고 상류층 대부분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로 끌려가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끌려가는 포로 중에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에게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상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30살이 되면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즈음 바벨론이 침략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제사장의 일을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허탈함, 슬픔 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일에 비유했을 때 어느 정도의 충격과 슬픔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마침 전쟁이 일어나서 입학하지 못하게 된 상황, 또는 여러분이 로또 400억에 당첨됐는데 때마침 전쟁이 일어나서 받지 못하게 된 상황. 에스겔에게 이 정도의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기대하고 고대하던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허탈함, 슬픔 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제사장이 아닌 예언자로서의 임무를 주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초반 이야기이자 에스겔이 처한 상황입니다. 친구들, 교재의 첫 장을 넘겨 왼쪽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머나먼 이방 땅 그발 강가에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림을 보고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그발 강가에서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스겔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재의 오른쪽 첫 번째 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곳에서 비참하게 살게 되었을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운 후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다들 성경책을 가지고 에스겔 33장 10절을 찾아 빈칸의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을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다 찾았나요? 다 같이 에스겔 33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답은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이 뜬금없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갖 나쁜 일과 우상 숭배 등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더욱 슬픈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인지 첫 번째 문이라는 곳을 살짝 뜯어보겠습니다. 문을 열어서 빨간색 테두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긴 더 슬픈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고국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로 비유하자면 서울이 적군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자신들이 살던 집이 다 파괴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망하는 백성에게 에스겔을 통해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른쪽 노란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란색 테두리가 쳐져 있는 부분에 아까 뜯어놓은 왼쪽에 보이는 시크릿 카드 1을 넣으면 됩니다. 노란색 테두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잘 보면 종이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시크릿 카드 1을 껴서 넣으면 말씀이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초록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시크릿 카드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고국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약속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영상을 하나 본 후 교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름 저학년 1과-2 마른 뼈 골짜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사방으로 다니며 뼈들을 자세히 보게 하셨어요.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바싹 마른 뼈였어요. 사람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그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에스겔이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이 뼈들에게 말하거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살과 피부를 입히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들을 향해 말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뼈들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하지만 아직 숨을 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기야, 너는 사방에서 불어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고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어요. 영상에서와 같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뼈가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방으로 다니며 그 뼈를 자세히 보라고 하셨습니다.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바싹 마른 뼈였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를 보았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오른쪽 빨간색 테두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잠시 생각을 하여 에스겔이 느꼈을 감정이나 생각을 두 글자 단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 적었나요? 아마도 에스겔은 놀람, 죽음, 절망, 지옥, 슬픔, 아픔 등 친구들이 적은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두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둘째 문을 아래서 위로 뜯어서 열게 되면 화면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모든 뼈를 향해 대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화면에 보이는 에스겔 3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자 놀랍게도 마른 뼈들이 움직였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느 한 사람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아직 생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글자 박스 위에 아까 뜯어놓은 화면과 같이 생긴 시크릿 카드 2를 얹은 후에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재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파란색 테두리가 되어 있는 부분의 문제답을 알아보기 위해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기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자 생기가 사람들에게 들어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곳에 생기를 주셔서 회복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고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빨간 테두리로 되어 있는 부분의 답을 찾기 위해 에스겔 37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의 실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른 뼈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나요?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죠.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이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 살리시고 강한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번에는 빨간 테두리 부분의 셋째 문을 위에서 아래로 뜯어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살리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과 같은 포로 생활에서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가서 새 삶을 살도록 완전히 회복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빨간색 테두리 안에 하트 모양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교재 중에 하트 모양의 스티커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 빈 공간에 붙여서 글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스티커를 붙였으면 이제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끝난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모든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총 4개의 질문이 있는데 하나씩 답해보며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문에 쓴 허물과 죄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여러 가지 잘못을 하게 됩니다.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 잘못에 대한 뉘우침, 곧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지은 다음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문에 쓴 죽음, 절망, 지옥, 슬픔, 아픔 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생명, 희망, 소망, 기쁨 등이 있겠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살피며 돕고 위로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셋째 문에 쓴 먼 이방 땅에서 모든 희망을 잃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온 족속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고 그래서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지만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나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 제거하신 다음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죄를 뉘우치며 제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나중에 따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문의 내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용서, 구원, 생명, 소망 등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비롯하여 모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 소망, 평안 등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욥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구들, 이제 마지막으로 책갈피 만들기가 남았는데요. 파란색 테두리 안에 있는 모양의 투명색 필름이 교재 내용물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모양대로 자른 후 뒷면을 매직으로 색칠한 다음 코팅을 하면 빳빳하고 단단한 책갈피가 됩니다. 부모님이나 동생과 같이 예쁘게 만들어서 초록색 테두리의 그림과 같이 책갈피로 활용하면 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며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잘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어디를 가나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 손소독을 자주 해야 합니다.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마스크와 손소독은 습관처럼 계속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음 주에도 오늘과 같이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오늘 공부하며 사용하고 남은 공과 재료들과 성경책과 필기도구를 준비하면 됩니다. 세 번째, 여름 성경학교 참여 인증 사진을 부모님에게 찍어달라고 해서 부모님 단톡방이나 각 반 담임선생님 핸드폰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보내주는 친구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그럼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